자, 자. 오늘이 2015년도 12월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송년 특별수행인데요. 편히 앉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죠? 그거 어떻게 줄여야지. 뭐가 좀 잘못 때문이냐고. 자, 그래서 3박 4일 특별수행 집중수행 기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사실 연말에 마음이 상당히 들뜨기 쉽거든요. 쉽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참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감각적인 욕망에 많이 중독이 되어서 거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쉬운 말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수행 쪽에서 보면은 그걸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같이 묻어서 같이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탐진, 욕망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기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수행 쪽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하자면, 이제 윤희의 분명한 원인이 되고 씨앗이 되고 이러는 건데, 우리 불자들은 이제 윤희라고 하면은 많이 알고 그러죠. 그 원인 결과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게 참 빠져나기가 그렇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태국에서 한 열흘 동안 숲속에서 있으면서 내 몸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 이게 사실 나라는 것을 놓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혜도 많이 써보고.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어렵긴 어렵다. 정말 부처되기는 정말 힘들겠다. 어쩌면 하늘에서 별 따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띠와 지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띠와 지혜가 그나마 그런 욕망들을 다스리고 시들리지 않고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그것으로서는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법을 내놓으셨던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어떨 뻔했는가. 그것마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나 눈으로 통해서 보는 거 아무거나 도 좋습니다. 귀로 통해서 들리는 거 아무거나 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입이 설심이죠. 눈, 귀, 코, 냄새, 몸의 느낌, 감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상,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그 자체가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떼어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건 어렵지만은 근데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되고 줄어들고 남들처럼 이렇게 욕망에 끄달리며 살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 인터넷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어느 책에선, 어느 경전이든, 있는 거 갖다 올리면서 좋다, 좋다, 좋다 하는 그런, 그렇게 올려서 놓고, 댓글도 수없이 많이 달아져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도 부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해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볼 때마다. 온갖 범 높은 말들은 다 갖다 넣었지만은, 과연 그게 실행이 될까? 말로서는 누가 못하겠어요. 다 멸진정, 다 무와, 에다가, 그냥, 온갖 높은 소리 다 해야 되지만, 과연 그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저도 수행을 하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배우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여기서 뭘 얻었다, 내가 다 됐다, 여기서 힘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저는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말할 수 없겠구나. 그저 입 다물고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저 배우자.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거기서 사티나 지혜가 없다면은 이거는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들을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야,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 심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걸 지겨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정신병자라고 했지만, 그만큼 모아로, 축생으로 살아가고, 또는 축생이야. 아귀, 아수라, 지옥. 그런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다? 어린 바쁘지도. 나는 자비심이 많고, 그리고 나는 대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누구를 선업을 많이 짓고 있고,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짓지 말고 놔두라? 그건 더 심하죠. 그나마, 선업을, 아주 작은 거라도 선업을 짓고 살아야만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지옥 생활이나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가장 유일한 지금 기회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졌을 때가 가장 사띠와 지혜로서 수행할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예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축생 이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다고. 너무나도 내리 깠나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죠.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의, 내 마음을 보고 살아왔는가. 내 자신, 내 마음, 내 몸과 마음에서 얼마만큼 가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조금 많은 것 하나 갖고도 욕심 부리고 시시비비하고 안 뺏기려고 안 누르려고 그까짓 거 다 줘버리면 또 어때서 그러지 못했던 거
한번 살펴보시죠. 어느 것이 많은가? 남한테 그래도 많이 베푼 것이 많은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많은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려는 거 많고 베풀려는 것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런 법문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법문을 해줄 수도 없고 더 죽이는 일을 하지. 더 욕망과 욕심과 더 나가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지. 절대로 베풀고 자비여행을 하고 선업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그저 머리 시끄럽게 하죠.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거의 아마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 시대가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이렇게 탈 것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더 심해요. 눈을 어디다 둘 수도 없어요. 앞에 보면 앞에가 모니터 있지, 뒤로 보면 뒤가 모니터 있지. 거기 보십시오. 거기에 뭐 어떤 내용들의 장면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가 그런데. 응? 가만히 눈 감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도 주위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만 가는데, 그나마 이런 크리스마스, 또는 송년, 특별 수행 해가지고, 3박 4일, 이마저도 놓지 않는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안 봐도, 여러분들 저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질타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라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은 절대 배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때도 선생님들 있고 교수가 있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교수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학생들도 배우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공부하는 것도 마음 수행하는 것도 그 티치한테 배워야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고 선한 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법을 그렇게 내놓으셨다는데 그 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10일 동안에 저 나름대로 제가 법이 말해주는 걸 갖다가 노트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렇게 노트하는 그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법문 시간 되면은 더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이렇게 간간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아들 스님한테 해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앞 것은 빼고요. 법으로 살을래, 존재로 살아갈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행을 해서 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탐진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띠와 지혜로서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어,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거는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알고 있고, 수행을 하면 편안하고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수행을 안 한 사람도 얘기를 해주면 바로 들을 수가 있어서 이해를 하고, 수행을 안 하면은 괴롭다. 그리고, 세간에 살면서 술, 담배, 뭐, 싸움질, 너 죽고 나 살자, 쉽게 말하면, 온갖 뭐, 욕망, 탐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은 뭐, 말할 것 없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제가 안 되고요. 정말 자제 안 됩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존재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는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의 지혜는 믿지 않는 지혜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믿지를 않을까요?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믿지를 않았다고. 자기 몸도 마음도 믿지를 않았다고 그러겠죠? 뭐, 거기는 여러 가지 담마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혜가 없으면은, 앞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예를 들면, 도사가 일어나면 도사가 부리는 대로 할 것이고, 로바가 일어나면 로바가 부리는 대로 할 것이고, 그냥 그런다는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럴 겁니다. 뭐,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갈고 닦는다라고 하면은, 사띠를 키워서 지혜를 내는 일인데요. 지혜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성질이 그 욕망이랄까, 탐진에는 끄달리지 않습니다. 지혜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로바도사, 모아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가 끌어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마음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산사라 선생님의 본문은 항상 어떻게, 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이랄지 책에는 좋은 얘기 많죠. 이렇게 어떻다, 저렇게 어떻다, 좋은 얘기는 수없이 많지만, 왜 어떻게 얘기는 안 해요. 여기는 지혜는 성품이 그렇습니다. 지혜가 나면은 그런 욕망이 들어있는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수행을 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분명히 또 있고, 또 수행을 하는 사람의 그런 이익과 유익한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 결과죠. 수행도 하지 않는데 그런 힘이 생길 리는 없지만 생긴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원인 결과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 음식도 맞지도 않죠. 기후도 맞지도 않죠. 오늘 미얀마 떠나서 한 이틀 있으면 또 한국 가고 싶고, 한국의 김치가 그리워서.
한국에 있으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끄달리니까 또 다시 미얀마 가고 싶고. 마음이 그렇게 하면 놔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길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고, 아직 지혜가 자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혜는 그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막 끌어가는 대로 하지 않거든요. 지혜가. 항상 지혜는 해결하는 쪽으로 갑니다. 해결.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랄지 괴로운 일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혜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된다는 겁니다. 되고 줄어들고 그리고 마음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티와 지혜는 아까 같이 그 사람을 존재를 법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지금 사람이 법으로 바꾼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님께 사고로는 초등학교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겠지만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금방 대상 얘기 많이 했죠? 지혜가 나서 지혜가 대상으로 하면은 그 감각적인 욕망, 탐진, 로바두 사모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혜의 성질이고 그게 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존재에서 벗어났다는 게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한다는 것은 말의 사람이 참 복잡하죠? 복잡해요. 참 복잡합니다. 의양으로 복잡합니다. 내 안팎으로 복잡합니다. 겉은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속은 골맞죠? 속은 골맞는데 겉은 멋있게 하고 나는 명예가 뭐고 뭐가 직위가 뭐고 속은 퍽싹 굶어서 지금 막 물이 질질 흐르는데도 그렇게 막 양면성을 가지고 또는 겉은 또 헛수먼데 또 속이 또 괜찮은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마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그 양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면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실망을 시킨다든가. 겉은 보는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겉 모양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또 그 반대인 사람도 있죠. 겉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또 너무 좋아서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은 겉하고 마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뭘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사리부터 신자께서 믿지 않는 지혜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가 아닌데 믿지 않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이게 한순간이라도 잠깐 눈 팔면 믿으려고 그래요 또. 그게 이번 태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죽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이 사냐 이거예요. 절대로 아니다라고 맹세했는데 돌아서면 잃어버려가지고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상으로 봤다가 돌아서면 저기 사람이야. 저기 누구야 이런단 말이죠. 대상이야 해놓고 돌아서면 그게 참 죽겠더라고요. 응?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이쁘면 이쁘다 그러고 미우면 미웁다 그러고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 그러고 보기 좋다 그러면 보기 좋다 그러고 막 끄달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 지혜가 나서 무명의 마음을 지혜로 딱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전체가 다 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의 일들이 다 대상들로
바뀌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딸랑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삿띠가 이어지고 삿띠 삼마디가 나오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서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서 지켜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나. 그러면은 완전히 아까 말한 안이비실선의 색성형의 족법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냄새나는 거 또는 그것에 분별하고 시시 비비하고 하는 것에서 뚝 떼놓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되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걸 연습을 또 하고 또 한번 눈탱이 밤탱이 됐다가 또 맞고 또 여기 이것이 이랬구나. 또 저럴 땐 저랬구나. 내가 이때 이래서 그랬구나. 저랬구나가 수없이 그게 이제 수행의 기간인데요. 그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앞에 있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밉다 이거예요. 미워가지고 막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티처들은 참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법문을 티칭을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견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보는 마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다고 그러고 지혜가 없다고 그러고 삿띠가 약하다고 그러고 여러 얘기가 있고 사마디가 약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으로 볼 줄 모른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화를 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수행에서는 그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앞에 딸라뭉치가 얼마나 두꺼운 딸라뭉치가는 모르지만 딱 눈앞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영주교사님 어떻게 볼까요? 머리 안 깎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이 들어가겠죠?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도 없어. CCTV도 없고 그것만 이렇게 하면은 흉내 날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떤 지혜들이 와서 얘기를 할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쪽은 너무 무거운데. 주머니에 일단 넣죠. 일단 넣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상법도 있고 무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과진의 결과가 뭐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탐과진의 결과가 뭘까요? kilesa 결과, 번뇌의 결과. 파멸이죠. 파멸이거든요. 파멸이라고 딱 지혜가 이 말을 해주면 그 달러 뭉치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겠죠? 나 파멸 좋다. 집어넣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법문들은 이제 불교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8개에서 나왔죠. 주지 않는 물건을 받지 않는 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주지 않는 물건 하면은 분명히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끼친다는 거야. 첫째는 어떤 걸까요? 첫째는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가요? 편안한가요? 주지 않는 물건을 스틱했을 때 괴롭죠?
첫째는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마음하고 연관시키지 타나 외부하고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파멸도 자기 자신이 파멸, 마음의 파멸 이런 거겠죠. 마음의 파멸이 되면은 물질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니까 항상. 불교에서는 마음이 주인이거든요. 몸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주인. 그 덤뭉치를 놔두고 마음의 우백한 마음 상태로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몸이 편안해지면서 몸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듣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한 몇 킬로라, 1킬로라 하면은 1킬로 걸어가면서 그 불안 초조의 마음은 얼마나 더 심각했으며 그 불안 초조하는 마음에 따라서 몸이 얼마나 경직됐겠냐고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것도 뭡니까? 몸도 나름대로 안 좋은 병이라는 게 걸리기도 합니다. 몸 자체대로 병도 걸리고 노쇠도 되고 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마음에 의해서 이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몸은 네 가지의 의존이 됩니다. 음식, 업, 마음, 또 뭐 있죠? 기운. 그 중에서도 이 마음. 수행하고 마음을 잡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들 얼굴은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막 얼굴이 막 찡그려지고 인상 붉어지고 막 왜냐면 몸이 막 괴로우니까 막 눈이 막 찡그려지는 거거든요. 그건 몸이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어떤 예를 들면 속이 상했을 때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다 마음이잖아요. 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자는 건 이제 몸이거든요, 또. 속상했을 때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막 분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밤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도 뭐죠? 생각도 마음이잖아요. 결국은. 그 생각, 그 마음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막 점점 이제 말르죠. 신경질적이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좋은 게 하나가 없답니다. 좋은 게 없대요. 좋은 게 없으면 정말 살만 죽겠죠. 그 말은 다 부정적이라는 얘기인데. 참 괴롭죠. 그러니까 이 수행에서 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마음이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성질의 것들이다.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 뭐죠, 이제? 그냥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 존재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존재감으로. 존재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법으로 살아가는 지혜는,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지혜가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생각을 뭘 봅니까? 떼쟁이사도 뭐라고 하셨죠? 대상, 법으로 본 거고. 생각도 그냥 법이고 대상이고 마음이다 이거야. 내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들은 장소와 때와 장소가 없어요.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하루에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로 말하지만 사사나 스님은 눈 뜨고 잠들 때까지가 다 생각이야. 아시겠어요? 눈 뜨고 잠들 때까지가 생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나라는 거야. 황당한 일 아니에요? 나는 그 생각할 때 폭폭해서 못 살겠더라고. 그럼 나는 뭐냐 이거야. 정말 미쳐 죽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생각 하나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범부중생이라고 해요. 생각 하나. 그럼 수행은 뭐냐는 거예요. 사띠는 뭐냐는 거예요. 마음 챙김 알아차리면 알지만 사띠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너무 쉬워요, 알면. 사띠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범부중생이라고 하면, 이게 이게 감각적 욕망으로 살아가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믿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지고, 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걸 범부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 하나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그러면서도, 나는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나는 음악가요, 나는 그 유명한 뭐 스타요, 난리를 치죠. 그 난리 치는 사람도 치는 사람이고, 그걸 그렇게 또 봐주는 사람도 그 봐주는 사람 다 똑같은 거야. 일단.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 생각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쁘다, 곱다, 좋은 건 쫓고, 나쁜 건 내치고, 막. 그러니까 막, 사실은 그 자체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데, 함께 태우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은 뭐냐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우리 저 앞에 지금 사진에 있는데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사티파타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거의 지금 잡혔는데 그 생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티는? 대상으로 해서 그 그 아는 마음이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으로 보면 거기서 뭐가 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지혜가 난다. 확 바뀌었죠. 확 바뀌었다. 생각 하나로 사도 지지고 볶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워하고 중내산에 하는데 존재로 살아가는 그거를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딱 있었을 때 지혜가 있었을 때 이제 그 존재를 법으로 바꾸는 그 마음이 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탐진치 너 죽고 나 살자 중내산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바꾸죠. 간발의 차야. 근데 그런 지혜가 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쌀띠를 해서 자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쌀띠의 역할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띠가 그냥 쌀띠가 아니죠. 대단하죠. 이게 말하자면 범부중생을 대상으로 지금 쌀띠가 법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어렵기는 어려운 문양입니다. 인터넷에 그런 말들은 별로 없어. 노다지 했던 그런 말들만 그냥 수도 없이 인터넷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알면서 그 댓글 달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혜는 앞에 일어나는 것을 뭐든지 간에 끌려서든 뭐든 번뇌든 뭐든 대상으로 보면 지혜가 한번 납니다. 아직 처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그러죠. 나중에는 그 지혜가 나서 그 지혜로서 지혜가 일을 해요. 그 지혜가 지혜를 생각하면 지혜가 나요 또.
그래서 그 지혜가 생각나면서 그것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죠, 이제? 그 생각 하나로 사는 거, 모아로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아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명. 그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항상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가 앞에 있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야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야한테 따라가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지혜는 원티드보다도 니드를 생각하죠. 이제 일단은 몸은 있기 때문에. 원티드보다 니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니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욕망은 지혜가 이럴 때는 이제 욕망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라마타가 대상이기 때문에 니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때는 항상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항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필요치 않으면 안 하는 거고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으로 살아가더라도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죠, 이제.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부정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필요에 사는 것이 반드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법이라는 그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따뜻한 법문을 많이 하면 입이 마르거든요. 그럼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필요해야 한 거예요. 입이 마르라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스님들은 참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부산에 갔는데, 우리 겨울에는 이렇게 춥기 때문에 이런 덮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숄. 아, 어떤 큰 스님을 칭견을 했는데, 그 스님도 달랑 하나 있는데 이걸 수계 스님한테 주는 거예요. 스님은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주면 또 생기겠지, 뭐.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그런 사람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남으면 주겠죠? 남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아는 거 있을 때, 아니면 애물단지 같은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근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원하는 마음이 없이 내줬을 때 그보다 내곱절이 붙어서 온다는 사실. 그것도 원인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닦으면, 이게 항상 마음이 대상인 사람들은 늘 마음을 닦는 건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천신이 보호해 준다는 말이 많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닦는 사람한테는 그 마장이랄까 그런 것들이 붙지를 않는데 그 법이 참 저는 보이지 않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참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닦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20절이 지금 끝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부성애니 모성애니 그걸 내가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게 없죠. 사사마 스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들 스님 만나고 왔지만 올 때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길래 얼른 잘랐습니다만은 저는 봤습니다만은 대상으로 뭐 합격 지금 대학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저기는 수능 끝났죠? 그때쯤 되면은 뭐 절간에 발들을 쓸 틈이 없잖아요. 합격 기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스님들도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서 뭐 여기 와서 수영을 못 한다. 일요일 날 뭐 시간을 못 낸다. 뭐 한다. 이런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근데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해주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번뇌에 이렇게 치차게 되면은 안 보입니다. kil레사한테 한번 이렇게 딱 잡혀 들어가면 안 보여요.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약간 되게만 비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자식이 반에서 꼴등인지 중간인지 달랑달랑 붙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뭔가를 되게만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절에 간다든가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 스승님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원하는 마음부터 알아서 대상으로 보거라. 사띠하거라. 원하는 마음을 먼저 묵백한 마음으로 바꿔놔야 된다. 원하고자 하는 그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좀 마음의 문을 방향을 바꾸느라 그쪽으로만 가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편안한 쪽으로 마음의 문을 바꾸고 방향의 틀을 좀 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어떤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나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나한테 그리움이 없기를 바라는 거. 나한테 좋은 것만 오기를 바라는 거. 그러고서 행은 또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 모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기를 그러면서 몇 달을 보낸다는 거예요. 모든 뭐가 없기를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도 나한테 원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더 많았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반대적인 것으로 행을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더 편안하게 보이지 않게 얻어간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것이 수행을 오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신통을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힘들을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힘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 이게 그거는 분명한 거는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제 이 단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닦으면 번뇌를 줄이면 번뇌가 사실은 앞길을 막고 하는 일을 장애를 주고 그런 것이지 다는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 없음, 무지를 탓해야지 상대를 탓하거나
상대가 잘못해서 어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살펴봅시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무조건 자식의 성적을 알지도 못하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 좋은 과 그냥 막 밀어만 넣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애가 죽든지 살든지. 저는 그런 얘기할 때는 절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얘기하는 가해 성적에 맞게 아무 데나 보내라고 그래요. 아무 데나. 마음이 좋고 마음이 선량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것이지. 아상만 키우고 가방끈만 길어가지고 아상만 키우고 남 모르고 나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나는 건 잘못 끌린 것이다. 인류대 보내고 외국 유학 보내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잘한 겁니까? 생각해보자. 저는 다행히 참 제가 이거는 제 복인데요. 저는 아마 그래서 수행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수행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했는데요. 사실은 죽음이 무서워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했지만 저도 제 아들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수행을 스님으로 지금 2년 차인데요. 법납이 2년인데 걔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 살았어요. 걔도 초등학교 때 성질 보면 대단했습니다. 뭐 나도 어렸을 때 그냥 이뻐만 했지 뭐.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성질들이 좀 나오긴 하는 건데. 근데 타고난 성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 애가 뭘 어디서 변화가 왔는지 몰라도 머리 깎고 스님이 출가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됐습니다. 법납이 2년인데 이번에 가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걔한테 배우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다른 걸 보는 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얘가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을 닦으니까 저는 뭐 하느니 모든 것은 다 수행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마음 닦는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걸로써 저는 항상 반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을 깨끗이 닦고 선한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마음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국에서 그렇게 아상만 키우고 그냥 나 몰라라 나만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겠다는데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권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 스님이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거기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태국어도 지금 다 배워가지고 통역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가 찬팅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찬팅을 준 게 아까 지금 잠깐 들었던 그 찬팅입니다. 지금 찬팅 모음이 아까 잠깐 들었던 게 이제 아침 예물이었는데요. 잠깐 앉아서 좀 들었죠. 어땠습니까 마음이? 저도 여기 가서 생활했던 것들이 이번에 태국 가서 아들이 그런 행을 보고 제가 부끄러운 적도 있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응? 아버지가 10년이 넘는 법납이 10년이 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우리 떼지타로 지금 지금 아침 공양에서 찬팅을 하죠. 이제 바로 가지고 이제 공양을 하려고 그러고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자꾸 아니라는 거에서 이제 자꾸 벗어나서 수행도 수행이면서 마음을 닦으면서도 그 하드웨어 쪽으로도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가서도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사람 마음, 사람의 몸을 가졌을 때 그게 끄달리지 마시고요. 그게 충분히 지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교보제로서 자료로서 보면서 지혜를 내라고 지금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혜를 내고 배우라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고 배우라고. 그러니까 탐이 나면 탐을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화가 나면 화, 진이죠? 진심. 진심이 나면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가를 보고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 화가 났고 어떻게 해서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면 왜 안 사라지는가? 왜 이것이 이렇게 나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는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수행하면 다 없애려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혜를 써야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쓰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승님의 제가 법을 지금 배우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데 지혜를 쓰는 일을 많이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혜를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수행해서 지혜를 내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내게 하는가 그런 걸로 초점을 맞춰서 제가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수행도 그런 쪽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좀 나중에 좀 천천히 또 생각나면 해줄 수 있는데 지금 1시간이 조금 못 됐습니다만 56분인데요. 거기 태국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아침에 공양 시간에 스님들 거기는 태국 스님들이고요. 저 혼자 이제 미얀마 스님이 가서 있고 같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마침 찬팅 아침 공양 예송을 적어줘가지고 그걸 잘 써먹었네요. 못 읽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미얀마에서 그게 배워가지고 늘 그렇게 돼가지고 항상 공양상에 앉든지 걷든지 앉든지 하면은 항상 싸뜨려 하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됐어요, 그게. 거기서 그게 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서도 밥을 먹는데 찬팅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항상 알아차림에 지금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알아차림. 반찬 같은 걸, 그런 걸 보는 거 아니라 내 아는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든지, 알물 대상으로 보든지, 지켜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든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진짜 알아차림이거든요. 근데, 마침 코에서, 약간 구린내 비슷한 냄새가 나더니, 이게 반찬 중에 이제 우리나라 반찬하고는 좀 다른 반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상하거나 그러겠습니까만은. 예, 아무래도 향료 같은 게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구린내 하니까 바로 그 시퍼런 그 똥파리가 탁 날라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긴 또 여름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 공양상이 불결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맛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똥파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보면서 구린내하고 똥파리의 초점을 일단 알아차림하면서도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거기서 그게 보고 상을 물리고 걸어 나오면서 조사가 되는 거예요. 법의 조사가. 왜 똥파리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냄새를 대상으로 보지 못했는가. 그게 딱 포인트가 하나가 딱 점을 찍으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혜가 쓸 수 있고 그 지혜를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고 다 그렇게 한순간에 다 대상으로 보거나 그러지 못해요, 나. 저도 모아 많아요.
어리석은 많다고 해서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면서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이 스윙. 그렇게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보라. 나도 법문으로도 해줬고, 또 대상으로 봐야만이 된다고 분명히 또 그렇게 어느 대상을 보면서도 분명히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한순간에 그게 똥파리 또는 냄새, 그 시큼한 그 이상한 그 똥냄새,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가 나와야만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행은 항상 왜와 그 어떻게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행은 그러잖아요. 에이 똥냄새, 에이 똥파리. 그럼 알아요. 거기서 무슨 지혜를 얻겠어요? 거기서 무슨 지혜가 없겠냐고.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내야 되거든요. 지혜를 쓰는 것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많아요, 여기서는. 단마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본 원인,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는 것, 결과, 많습니다.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그 법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사실 똥파리 똥냄새 하나 가지고. 예? 하루 종일 그걸로 그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법이 대장이 돼서 나갈 때는 어떤 법으로 나갈까요? 생각이나 추측이나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게 하루 종일. 근데 그 하루 종일이 그 자체가 법의 조사이기 때문에 평온한 평등심이에요.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법을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기서 얻어지는 법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잃어버려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잃어버리지만 그게 잃어버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제 발달이 됩니다. 속도가 나요.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쪽으로 계속 법이 법을 생산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법이 법을 낳는다? 그런 법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용한 곳에서 그 법과 함께 법이 말해주는 걸 들으려고 수행을 떠나고 숲속에 있고, 이래서 부처님께서 늘 숲속에 계시려고 그랬구나. 깨달으면은 걸림이 없는데 왕궁에 가 계시지 않고, 걸림이 없으면 왕궁에 계시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왕궁에 안 계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도 그 팔이 많고 목이 뜯기는 숲속에 계셨을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법은 어디에나. 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박 4일 크리스마스 송년 그 특별 입조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그 3박 4일 동안에 이어지는 법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4시에 종을 쳐서 4시 20분에 여기서 아침 예불을 할까 합니다. 아마 저기 그 파일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요. 해볼까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아침 공을 하고 9시에는 유도법문을 해서 또 지금 시작을 하고요. 종을 항상 북을 칠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자수하는 시간이고 아무튼 편안하게 하십시오. 뭔가 여기서는 억지로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북 치는 시간은 홀수 시간이어서 여기서 자선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선하시고요. 경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원 주변에 경영을 하면서 항상 알아차림 속에서 그
예, 마음의 상태랄까, 마음이 일하는 걸 보시는 이렇게 하고 4시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내일은 25일 목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토요일 날은 이제 탁발 공연, 점심 공연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처럼 바루를 들고 저쪽에서 시작을 해서 공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뭘까 하고요. 그다음에 찬팅도 하고요. 공양 찬팅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번 여기서 안 했던 것도 실수를 할 테니까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토요일날 저녁에 그 다음날 이제 휴양이기 때문에 저녁에 촛불 켜고 마지막 그 전법문경, 초전법문경은 상당히 꽤나 길어요. 한 20분 좀 넘어가는 그 법문을 전체적으로 파일에, 음성 파일에 맞춰가지고 태국 스님들 그 웅장한, 그래서 신심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 파일과 함께 같이 따라서 빨리어가 주인데요. 그 빨리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간간히 그 한국에서 이 테라와다 불교범을 보면서 빨리어를 여기서 좀 하다 보니까 태국에 가보니까 거의 찬팅이거든요. 태국 가서 보니까 이거라도 해놓기 했지만 천만다행이었지. 그나마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어는 이거는, 거기는 필수예요. 그 나라 사람들. 국민들은 다. 불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실시를 할 때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말로 써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따라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이게 나중에는 점점 바뀌집니다, 마음이. 이거 안 하면은 멋이 홍국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태국에서 그 전법문경을 같이 저녁마다 함께 합송을 했는데 신심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느라고 지금 파일 준비가 되고요. 앞에 그 복사등도 있죠? 빨간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 33페이지. 그게 이제 전법문경인데요. 그 옆에 보면은 빨리어가 있고요. 이 양반이 우리말을 앞에 놓고 빨리어로 뒤에 나왔네. 사실은 그 책에는 빨리어가 앞에 있고 우리말이 뒤에 있는 거. 어쨌든 간에 빨리어를 쭉 한번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 있으면 우리말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말까지 하면은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번 빨리어 먼저 쭉 한번 해보고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우리말을 한번 쭉 이렇게 하는 걸로 그 송년 법회 송년 마감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이 그렇게 했는가 봐. 거기는 지금 그 빨리어가 빨간색에 우리 테라도 의범 있죠? 거기는 빨리어가 먼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시행을 할 때는 빨리어를 먼저 할게요. 그렇게 하고 빨리어 한번 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파일에 맞춰서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을 같이 한번 느껴보면서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그 특별한 그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송년 특별주행 한번 맞이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법보시용 책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이 책이 법보시용이 아니고 이 책은 보시고 그대로 놓고 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음에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50권밖에 하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도 여기서만 보시고 놓고 가셔야 됩니다. 테라다 뭐 불교도 이 책이 별로 없어요. 또 지금 다 뭐 이렇게 다
발이 달렸는지 어쩐지 다 날아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완전 서울에서 못 봐가지고 내가 큰일 났습니다. 이 책 구하기 힘든 건데 어쨌든 이 두 권은 현재 그냥 그대로 앞에다가 자기 자석 앞에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마는 어디에 나가 지금 이 앞에 책이 있는데 이게 저희 스승님의 법문집 이번에 새로 냈습니다. 이게 단마 에브레어라고 새로 그 청인 스님을 통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정말 이쁘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보시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거기서 보내올 때 박스로 보내왔거든요. 만드신 분이 출판한 분이. 그래서 자율로 이 책값을 통 속에 넣어주시라고 그러시네요. 아마 숙가빨리가 또 전달 안 했는가 모르겠네. 우리 숙가빨리가 그 전달을 다 했을 텐데. 이 책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신님 저기 좀 달력 한 권만 아니 자, 이 달력은 이번에 새로 테라와다 불교에서 새로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장면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못 보던 장면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데 다녀오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본 장면이 많이 있고요. 이 그림이 사실 사스님이 평소에 그냥 그 디카 스냅용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 또는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제작분한테 고맙고요. 이거는 배포용입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지가 않게 와서 많이 못 드린다고 그래요. 그냥 오시는 분 한 분당 1인당 한 권씩만 가져가 주시면 다음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또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거의 전달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싸.